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주신 선교대의 말씀 저희가 받았는데 잘 이해하실까 몰라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말씀부터 먼저 간단하게 나눌게요. 이번 주는 말씀이 첫 주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것도 없는데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제일 첫 번째 조직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되어진 조직. 이 가정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자, 직장을 딱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딱 평안한 느낌이 들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고 불편하고 어렵다 하면요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평안에 안식한 거잖아요.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안식이 넘치는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 부모님이 너무 좋고 가정의 배경이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가정이 어려움이 너무 많고 위기고 갈등이 너무 많고 힘든 가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꼭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받느냐, 가정 결혼할 때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가정이 결국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공간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공간이 되어져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5월달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도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꼭 앞에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죠.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에 갈등이 찾아와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 경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랬으니까 니들이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이런 가정의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분명히 주시는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잖아.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 기울여보자. 자, 이렇게 가정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흘러가느냐? 안 그러거든요. 자, 이번 주 교동문 저 읽었는데 전 이 교동문 읽을 때만 항상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장로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육신적인 사랑은 교만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결국 결혼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말로는 너를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물론 말로는 네 미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게 부족했던 거를 너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 주 교동문 읽어보시고 저희가 전에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밑에 교회에서 메시지를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새 가족이 오면 딱 달라붙어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 딱 오면 자기 할 일이 다 바빠서 그 할 일을 다 가버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새 가족을 데려놔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가정은 사랑이 부족한 교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문을 딱 읽으면 딱 맞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놓고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잖아요. 딱 떨어지거든요. 육신적인 사랑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절대 가능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야 돼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끝났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이 뭡니까? 괜찮은 게 복음입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전 랩런트한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고 랩런트들도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괜찮아라고 저는 생각한 적 없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실수했어도 너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문제 안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많이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 문제와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요새 아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진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몇십 년을 훈련받았으면 뭐예요? 정작 문제 어려움 딱 터지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이 잡힌 게 뭐냐?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어제 실수했어. 어제 잘못했어. 그래도 지금 복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거 다 발판이야. 가 복음 되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 랩런트한테 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정이 삶의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어. 너가 지금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는 다 발판되어질 거니까. 이게 가정의 다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어제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져요. 왜?
복음으로 해결되어졌어. 복음으로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럼 거기에 매여 살지 않거든요. 실제 문제는 뭐냐? 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요.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묻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면 다시 싸우고 하는 건데,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로 해야지 오늘 말씀이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남은 자, 목사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3번, 우리 교회에 늘 오전 말씀의 3번은 뭡니까? 목사님 주시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제자. 남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요. 결론 낸 사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목사님께서 12월 때부터 꾸준히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루에 10분만 일찍 시작해라.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하루가 되어줘야 하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루에 10분 하는 거랑 10분 안 하는 거랑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번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40일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메시지 아마 들으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한 집사님이 저 메시지 듣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40일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40일 집중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파트를 이사해야 돼서, 지금 평수가 좀 작아서 큰 평수로 이사해야 돼서 40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40일 집중 하세요. 뭐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일 집중을 딱 하고 나서 그 집사님 얘기했어요. 40일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목사님한테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하세요. 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딱 말씀드렸어요. 40일 지나고 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이사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집사님 달라졌네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집사님이 40일 동안 지속을 하셨잖아요. 네.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10분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왜? 전에는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 천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캠프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께서, 그때가 캠프 주간이었거든요.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직 여기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요? 기도응답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제가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라지잖아요. 전에는 이 가정, 이 환경이 내가 벗어나야 될 현장이었는데 40일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남겨두신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 응답 누려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왠지가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남는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두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자. 자,
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느냐? 제자만 제자를 남기니까요. 저희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이렇게 사모님께서 달래를 이렇게 탁 따시는 거예요. 저희 달래간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달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달래간장 해볼게. 우리가 달래를 찾자고 해가지고 싹 찾는데 제 눈엔 한 개도 안 보여. 다 풀이야. 그냥 긴 풀이야. 그리고 내가 딱 지나갔는데 사모님이 제 지나간 데를 다시 가더니 야 여기 있자 하면서 달래를 툭 뽑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달래야. 뽑기 전에 그냥 풀이었는데 뽑고 나니까 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저는 달래가 뭔지를 모르고 바라봤고 사모님은 달래가 뭔지를 알고 바라보니까 똑같은 데를 바라보는데 나는 안 보이는 데가 사모님은 보여지는 거.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제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 현장을 가니까 전에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가득한 현장처럼 보여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남는 자가요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누가 남는 자입니까? 나띵의 현장처럼 노바디의 현장처럼 노웨이의 현장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everything, everybody, everyway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훈련받으라고 말씀 따라가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성취해 나가실 거니까 너 가서 확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절대 불가능한 걸 내가 어떻게 이뤄나가요? 처음부터 내가 이뤄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가정복음화도, 간복음화도, 직장복음화도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옛날에 그런 점도 있었어요. 옆집에서 콩나물 사서 그 옆집에다 갖다 주고 그 집에서 고구마 사서 그 옆집에 갖다 주고. 전도는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그 시간표가 딱 되어졌을 때 내가 복음 전하면 복음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가서 자꾸 복음 전해. 그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짜증내요. 왜? 아, 지금도 안 되어지는데 당신을 봐도 별로 그렇게 나랑 다르지 않은데 교회만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싶은 교회.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가 아니라 난 우리 교회 와서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아. 너 힘들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아.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데려다 놓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크지도 않고 작지만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에 대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 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안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좋고 평안해서 정말 그거 없는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나 너무 좋아.
지금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교회 메시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왜?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전사님이 자기가 이번에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 세 번째 교회로 옮기고 있는데 다 말씀이 안 평안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교회 찾고 있다고. 교회는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사회의 정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많아서 모든 것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거기에 파묻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뭔가 응답과 축복을 말하는 교회, 뭔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의 응답 누려나갈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찾게 되어져요. 제자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양육할 때 똑같거든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걸 자녀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자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어제까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했던 것뿐이야. 지금부터라도 내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내 과거에 안 되어진 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는 안 되어지는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이게 안 되어져서 힘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랬어도 복음 깨달은 나는 everything의 응답, everybody의 응답, everyway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거 전달해 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남을 자. 그때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현장이요 발견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주업이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 됨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 내 현장 속에 남을 자를요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남길 자의 응답이 우리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남길 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살릴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1번이에요. 2번, 3번은 되어지는 거. 이건 과정.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목사님 늘 주신 말씀에 늘 1번이에요. 1번.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을 보게 되어질 건데,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내 업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삶에서 이건 부업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남을 자의 응답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찾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을 내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왜 걱정해요? 내 후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걱정을 안 합니까? 얘들은 어떻게 먹고 살 거라는 게 눈에 대충 보여. 근데 왜 공부 학업이 안 되어지는 자녀를 걱정합니까? 얘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았다면 그때부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남을 자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미래는 누가 이뤄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나갈 거라는 보장받은 거잖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미래와 후대가 복받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까? 지난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6장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랄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랄로 내려가지 마. 정확하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랄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애굽 가지 마. 너 이 땅에 있으면 복받게 되어질 거야. 네가 이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저 하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왜 그러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말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야. 이삭의 삶은, 이삭의 미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2, 3주 전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잘하시면 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왜 쉽게 안 하냐고.
나는 쉽게 얘기해 준다고 정말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성도님들은 그게 목사님은 쉬우니까 쉬우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라고요.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아니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시작에 10분만 하나님께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하고 한 달 되어지기 원하고 전 목사님이 하는 기도 때문에 사회복지도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유초등부 랩런트를 위한 미션홈과 중고등부 랩런트를 위한 미션홈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고 성취해 나가실 거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전 이야기에 차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이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오기만 해도 힘이 되고 평안하고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하고 프로그램 많고 뭔가 되어지는 거 많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딱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편하게 쉬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아가고 부를 찢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응답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같이 드린 거네요. 아무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꿈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남은 자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